저희는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오늘 7번째입니다. 형제 우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경건이 신성한 성품의 완성이에요. 경건이. 그럼 형제 우애와 사랑은 뭘까요? 이건 결과예요, 결과. 경건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에게 드러나는 증거 두 가지. 뭐라고요? 형제 우애와 사랑. 이걸 저는 이제 오늘은 형제 우애, 그리고 40일 철야가 끝나는 주간 성도들이 많은 분들을 초청해 오는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나눌 거고, 그 사이에는 이제 다른 말씀들을 나눌 거예요. 이건 나무와 같아요.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점점 자라서 가지도 또 줄기가 풍성해지면 결국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듯이 성도도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경건한 성도로 점점 자라가면 거기에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가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쥐어짠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 누구라도 성도들은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며 결국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 가을에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도드라진 열매의 형제 우애와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순리. 자, 순리대로 돼야 돼요. 물은 높은 데서 어디로 떨어져요? 낮은 데로 떨어져요. 이게 순리예요. 물이 거꾸로 되는 거, 그럼 이제 영리라고 그래요. 영리. 그러면 큰일 나요. 왜 홍수가 나요? 왜 폭우가 쏟아지면 갑자기 막 물이 범람해가지고 우리가 큰 피해를 입습니까? 물이 흘러가야 되는 곳들이 있는데 그 흘러가는 곳이 막혀버려서 그래요. 물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많이 증가하니까 길이 다 넘쳐가지고 그래서 큰 피해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물이 제 곳으로 흘러가야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여러 삶의 요소들은요, 제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영리되면 반드시 큰 문제가 터져요. 인간의 대부분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은 어디에서 오냐면 이 영리에서 와요. 영리. 역리죠. 반대로 흘러간다, 막혀있다, 이런 뜻이죠. 우리 몸만 봐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피가 흐르다가 흘러야 되는데 피가 흐르지 않고 막히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이제 설교를 하고 있죠. 사람과 사람 간에 대화를 나누며 소통이 돼야 돼요. 서로 흘러가야 돼요. 마음과 마음이 흘러가야 돼요.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큰 문제로 터지는 거죠. 지금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시간은 소통의 시간이지 저 혼자 웅변하고 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하고 소통을 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고개도 끄덕이시고, 또한 같이 반응도 하시고, 아멘도 하시고, 박수도 치시고, 웃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도 아무 반응도 없는 이런 상황이면 저는 죽어요. 근데 이제 소통이 되면 성도들이 막 아멘도 하고 막 마음으로 같이 화답하고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이제 작두를 탑니다. 작두를. 그게 소통의 능력입니다. 순리의 능력이죠. 순리.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영리에서 와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언급하는 구절이 로마서 1장 26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두 단어가 다 등장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시작,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썼어요? 영리로 썼다는. 그러니까 뒤틀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의 능력과 신성한 것들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들이 막혀버려요. 열매를 못 맺어요. 우리 가운데 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가슴 아픈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분의 신성한 능력과 신령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흘러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면서 이게 거꾸로 뒤집히고 막히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한, 이게 이제 순리와 영리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퀴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음받은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걸 베드로 사도가 똑같이 이 퀴시스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썼냐?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빨간색 시작, 신성한 성품. 이때 성품이 퀴시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맞이하느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순리는요, 신기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막히거나 영리로 뒤틀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걸 말해요. 그의 능력이 드러나는 걸 말해요.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성한 성품이에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베드로가 이걸 경험한 겁니다. 베드로가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했을 때 그가 막 억지로 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다 뒤틀렸지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순리대로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흘러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부터 막 등장하는데 얼마나 위대한 능력들이 드러납니까? 베드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신성한 성품을 가진 누구라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가 베드로 맞냐? 과거에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지? 막 사람들이 깜짝 놀라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 대해서 한마디 답을 했는데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렇게 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시작. 왜 놀랍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건데 그게 무슨 놀라운 일이냐? 우리는요, 잘 알아요. 우리 주변에요, 진짜 보잘것없거든요. 볼품없거든요. 유약하거든요. 나약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도를 하면 아픈 사람들이 막 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순리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겁니다. 막힘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순전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간다고 다 똑같은 물이 아니잖아요. 물이 똑같은 원천에서 흘러간다고 해요. 그러나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그 물의 결과를 알 수 있어요. 물이 흘러가는데 하수구로 흘러가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를 신성한 성품을 하나님이 참여시키시고 빚어가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신기한 능력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그 신기한 능력을 순전하게 흘려보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럼 중요한 건 어디로 흘려보낼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어디로 흘려보낼 거냐? 똑같은 물인데 어떤 사람은 하수구에 흘려보내서 하수구에 처박혀 썩어가는 물이 있고요. 똑같은 물인데 어떤 이는 그 물이 바다로, 넓은 대해로 흘러가서 그 바다에 천연에 보고 생물들을 살게 하는 생수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막혔고 또는 뭔가 우리 가운데 영리로 우리 안에 자꾸 쌓여가는 뒤틀린 독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활짝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 형제 우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8절을 보세요. 우리 가운데 신기한 능력을 흡족하게 주셨다. 흡족할 정도로. 그러면 어떠냐? 10절을 보세요. 10절 굳게 하라. 그러니 흘러가는 길을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길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흘러가게 하면 넉넉히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럼 어디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까?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신성한 성품의 7번째, 뭐라고요? 형제 우애. 형제 우애. 오늘 설교의 제목 형제 우애. 제가 그래서 부제를 붙였죠. 신기한 능력이 흘러가는 법. 신기한 능력이 흐르는 법. 이 형제 우애는요,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 우애가 뭐냐면 단순히 형제들과 사이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형제 우애는 헬라어로 필라델피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도시 이름이 아니라 필라델피아는 뭐냐면 필레오, 사랑하다는 단어와
아델포스, 형제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거는 형제를 사랑하다, 조금 완역해서 말하면 형제를 지켜내는 걸 말해요. 제가 단적으로 한 교회를 통해서 이 형제 우애 필라델피아를 설명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 필라델비아라는 지역이 있었고 실제 교회 이름이 필라델비아 교회죠. 형제 우애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 이건요 두 가지 의미예요. 사람이 적어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소수이고, 두 번째는 신분이 낮아요.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능력의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세력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로마 세력이요, 이들을 한번 몰아쳐버리면 이들은 가차없이 그냥 나가 떨어질 만한 사람들이에요. 적은 능력이 소수의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평가를 해놓으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거든요. 어떤 평가? 그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들이 극적으로 말하면 형제들을 지키고요,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을 지키고요, 그리고 그 적은 능력을 흘러가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왜요? 그때 당시 이 로마라는 엄청난 세력은 성도들을 박해했거든요. 맘만 먹으면 잡아다가 죄 뒤집어 써서 죽이거든요. 저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갔잖아요. 그 전에 야고보 죽었잖아요. 그 전에 스데반 집사 죽었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이 하나같이 모든 사건들이 다 불법이에요. 불법. 정당한 처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죄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죄를 덮어 씌워서 예수님도 스데반도 야고보도 베드로도 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통하던 시절이에요. 왜냐? 힘이 있으니까요. 로마 나라가 얼마나 거대했던지 죄 없는 성도들 데려다가 그냥 죄 덮어 씌워서 죽일로 만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못해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요. 그들을 지켜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지켜낼 재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지켜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지켜냈다는 거예요. 이게 형제 우애예요. 형제 우애는요, 고난에서, 환난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그를 지켜내는 걸 말합니다. 분명히 지켜낼 수 없어요. 계산해 보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지켜낼 수 없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전한지 그를 지켜내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그에게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 우리 안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떻게 흘러보내느냐, 그 흘러보내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흘러보내는 데가 잘못되거나 막혀있거나 영리가 되면 독이 됩니다. 막혀서 우리 스스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아마 이걸 염두하고서 그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썼는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시작,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능력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뭘 염두하고 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염두한 겁니다. 자,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랄지라도 그게 얼마나 위력이, 능력이, 신기한 능력이 대단한지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안에 신기한 능력을 하나님이 다 내재하게 하셨는데 그 능력,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종지부를 어디서 찍어요? 그런 대단한 능력이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막혀버려서 그 능력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고 썩어간다. 신성한 성품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신기한 능력이 드러나는 걸 말하는데, 막히고 흘러가야 될 곳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이너마이트,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산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 다이너마이트, 성경에서 다이너마이트의 어원 자체가 두나미스, 능력 아닙니까? 능력.
이 다이너마이트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다가 심지에 불을 붙이지 않으면, 점화되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신기한 능력이 내재해 있어도 그걸 점화시키지 않으면, 그게 흘러가지 않으면, 폭탄이 플러스 마이너스 점화되지 않으면, 뇌관이 터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기한 능력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지난 13일, 10월 13일 일주일 전이죠. 유럽 발트해 부근에서 폴란드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폭탄 5,400kg짜리 어마어마한 규모의 폭탄이 발견됐어요. 100년 전 폭탄이에요. 유실탄이겠죠? 근데 그 탄이요, 불발탄이었어요. 이게 근데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내재하고 있어요. 이거를 조심히 다뤄야 돼요. 그래서 이 무기 연구자들이요, 원격으로 제어를 해요. 수중에다가 폭탄을 잠가놓고. 왜? 지상에서 터지면 큰일 나니까 수중에 잠가놓고 뇌관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지 못하도록 이걸 분해하는 작업을 하다가 이게 잘 안 돼서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터져버렸죠. 사실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터집니다. 그때 당시 파괴 폭파 현장입니다. 물 수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지, 이게 5,400kg TNT라는 폭약의 위력으로 따지면 4.5톤의 분량이거든요. 4.5톤의 TNT는 어느 정도 위력이냐면 우주에 있는 혜성이 지구에 와서 부딪히는 충격이에요. 지구에 와서 부딪히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동대문 운동장 경기장만한 구멍이 뚫립니다. 그러면 그 반경 수킬로의 사람들은 먼지처럼 사라져버립니다. 100년 전의 포탄도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년 동안 뭐 했어요? 안 붙었어요. 점화가 안 됐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뇌관이 붙어야 능력이 일어나는 건데, 파워가 발생하는 건데, 그게 가만히 붙지 않고 있으니까 불발탄이 돼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뭐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신성한 성품,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력과 파괴력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불발탄들이 많아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터지질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 뇌관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거든요. 이걸 좀 영역해 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의 삶에 플러스 되는 요인들은 그렇게 좋아해요. 내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런 것들은 찾는데, 나에게 마이너스 되는 것들, 손해되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들은 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요, 플러스 요인만 사람들이 다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공존해야, 때로는 내 능력이 마이너스로 흘러가야, 그래야 이 폭발력이 일어나는 건데, 다 플러스만 좋아하니까, 유익이 되는 거, 손해 안 보는 거, 여기만 좋아하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손해되는 삶은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 이게 점화가 안 되죠.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신기한 능력이 아무리 커도 폭발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세상에서 누가 손해보려고 하겠어요? 누가 자기 마이너스를 감수하고서 누군가를 지키고 살아내려고 하겠어요? 누가 제가 손해볼 거 알면서 형제 우애 그 사람을 지키려고 하겠어요? 다 그렇게 사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데, 엄밀히 말하면 손해볼 일 딱 쳐다도 보지 않는데, 남들은 다 나쁜 것만 흘려보내주는데 제가 바보입니까? 나라고 손해보면서 좋은 것들을 흘려가게? 그러니 우리도 그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손해보는 것들, 마이너스 요인들은 다 씻어버립니다. 이거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쫓아다니죠. 그러니 점화가 되질 않아요. 우리는 다를 것 같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 속셈은 똑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만 던지면 우리의 속셈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예, 아니요, 또는 있다, 없다로 답해 보세요. 나 잘 보이려고 다른 사람을 판 적이 있다, 없다? 여기까지는 1부도 그랬고 2부도 그랬고 없대요. 없어요. 네. 슬쩍 들은 풍문을 안타까운 척 하면서 흘린 적이 있다, 없다? 그 사람 뒷담화할 때 내 기쁨이 충만하다, 안 그렇다? 상대방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은근히 높아질 때 은혜가 완전히 넘친다, 안 넘친다? 소문을 들었어요. 막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할 때 막 입에서 방언이 터질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어때요? 스포츠 경기에서 일본하고 시합을 하면 무조건 일본을 이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한독립 만세 한다 안 한다? 우리 안에 다 똑같은 본성과 속셈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그 사태, 그 오염수를 동해로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난리 났죠. 그 나쁜 물을 지들이나 갖고 있지. 왜 그걸 흘려보내가지고 그 동해에 흘려보내는 오염수는요 3, 4일 만에 우리 동해 영권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까? 남들은 다 그렇게 나쁜 물을 흘려보내고 우리한테 손해를 하는데 우리라고 뭐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들을 감싸주고 누군가를 지켜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형제우애, 말이 좋아 형제우애지, 이렇게 손해보면서 누군가를 지키는 게 이 세상에서 바보 되기 딱 좋은 일이지.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어젠가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 뉴스에 떴어요. 당근마켓 아세요? 당근마켓이 뭐냐면 자기가 쓰던 물건을 내놓고 이걸 공공으로 물물교환 또는 값싸게 서로 파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인천에 있는 어디 당근마켓에서 진짜 충격적인 게시가 올라왔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36개월밖에 안 된 아이 사진과 함께요 20만 원에 입양해 드립니다. 그 지역의 엄마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아기를 36개월, 이 소중한 생명을 20만 원 받고 입양시켜 준대요. 네, 소수겠죠. 그러나 세상살이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키고 싶지 않아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귀찮고 이걸 하면 내가 묶여 있을 것 같고 내가 이것 때문에 족쇄에 찰 것 같으면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세상살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도 그 안에서 같이 묻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그 현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두절미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요 지금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 그의 생명이 내려지면 인류 모든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위력이 드러나는 순간에 제자들은 그 위력을 함께 기뻐하며 예수님의 그 역사를 함께 즐거워하며 기대하며 설레하며 동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한마디 던졌죠. 그러나 너희들 중에 누군가 나를 팔리라, 이 한마디 던지자마자 제자들의 마음에는 의심이 일어나며 나는 아니겠지, 저놈이 그럴 거야, 우리 가운데 어떤 놈이 그러는 거야, 저놈을 잡아다 죽여야 돼. 의심과 초조와 긴장과 서로를 경계하며 누군가를 지켜내는 것 아니 필요 없어, 저놈이 팔아넘길 것 같아,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제자들 안에 삽시간에 퍼졌어요. 지금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이 현장이에요. 가룟 유다가 팔죠. 그러나 우리는 가룟 유다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가룟 유다는 직접적으로 팔았지 나머지 제자들도요 다 나몰라라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손해 많은 세상에서 누가 그걸 감수하고 살겠어요? 여기에 사단의 알리바이가 있어요. 27절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 빨간색 시작,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사단이 사람들의, 제자들 사이,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뭘 던져놓는 줄 아십니까? 계산지를 던져놓습니다.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가룟 유다도 엄밀히 말하면 계산하며 예수님을 팔아넘긴 겁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게 우리 가운데 내재해 있는데도 우리의 마음속에 계산식만 딱 넣어놓고 뭐가 손해이고 뭐가 이익이냐 이 생각을 하는 순간 교회와 성도는 신기한 능력이 이상하게도 불발달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세요. 마귀가 벌써 팔려는 생각, 계산식을 던져놓자 그들 안에는요 순식간에 지켜야 될 생각과 마음은 없어요. 나만 아니면 된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요 흘러가게 할 하나님은 그 사람과 마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요 세상 살이하다 보니까 계산식이 너무나 빨라요.
그래서 손해와 이익을 따져요. 그래서 지켜내고 지켜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나 분간해요. 때로는 손해받아도요, 때로는 아닌 것 같아도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마음이 흘러갔던 곳은 하나같이 손해를 입는 곳 아니었습니까? 하나같이 마이너스 지역 아니었습니까? 하나같이 나한테 득이 안 되는 곳 아니었습니까? 하나같이 세상에 버린 자들 아니었습니까? 하나같이 내가 돌봐봤자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곳에, 그런 장소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마음이 흘러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가 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예수님이 압니다. 분명히 압니다. 가룟 유다가 팔 거. 놀랍게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이 사이에는요, 아니라 예수님이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의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등장해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중에 누가 팔리라 말씀만 하시고서 그가 누군지 밝혀내잖아요. 그렇게 숨길 것 같으면 뭐하러 말합니까? 아무 의미 없이.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뒤통수 칠 사람을 알게 됐어요.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 뒤통수, 그 사람이 딴 마음을 품고 있어요.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하나님 주신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밝혀내기 위해서 그 사람 잡아다가 모든 일을 무마시킬,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후갈기칠 그 사람을 잡아나고 발각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 사람 잡아다가 처형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너무나 이상해요. 아니, 발각도 안 하실 거면서 왜 그걸 내버려 두십니까? 예수님 왜 알고만 계신 채 끝나셨냐? 그 대답이 19절에 선명하게 예수님의 이유가 나와 있어요.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쉽게 말하면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만약에 모르고 나를 팔아넘기고 뒤통수를 맞았다면 그건 진짜 배반이고 뒤통수이지만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손해보게 할 사람이 누군지, 나를 죽일 놈이 누군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내버려 두셨어요.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을 내버려둬도,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 때문에 막히지 않아요.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축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허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렇게 축소하고 왜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손해를 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 하나의 능력이 막힐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를 돌봐주기를 바라셨어요. 그를 지켜주기를 바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손해보는 일로 교회가 막히고 은혜가 막히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장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하나같이 매일같이 교회 안에서 가룟 유다 잡아내야 돼요. 교회 안에 가룟 유다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고, 자기가 유익이 안 되는 일은 얼마든지 외면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 뒤통수를 칠 수 있고, 예수님 한마디 더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내 뒤통수를 칠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나를 이용해 먹고 가룟 유다처럼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 딱 계산하고 멀리하고,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의 대적들이 우리 가운데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자신 있고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요. 너희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은, 하나님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그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은 결코 그런 손해거리 때문에 막힘이 없고, 결코 그런 손해거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드러나며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선명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을 선으로 이기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바보처럼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순리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바보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해볼 걸 알면서 딱 보면요, 계산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감수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은 성경에는요,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해요. 누굽니까? 네, 산파들이에요.
애굽 왕 그 어마어마한 바로가요, 유대 민족이 너무나 많이 증가하니까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일 방법이 아주 간악합니다. 세상 방식, 마귀의 방식이 그런 겁니다. 바로 왕이 얼마든지 자기 병사시켜서 유대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들 강물에 빠져 죽일 수 있죠. 참수시킬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바로가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자기는 손끝 하나 대지 않고요, 산파들을 불러요. 유대인 산파들. 자, 너희들 내가 경고하는데 내 말대로 안 하면 너희 가정과 너희 자녀들과 너희 식구 다 죽을 거야. 내 말대로 해. 어떻게 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게요, 놀라운 간교한 아주 괴계, 간악한 괴계입니다. 왜요? 산파, 자기 민족의 산파들이 그 민족의 아이를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불신하며 서로 자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왕은요,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붕괴시키려는 겁니다. 그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들, 그 산파 두 사람, 십부라 부하, 그 사람이 아기들을 돌봐주고 지켜주고 바로 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그분들의 연세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김경순 권사님 정도 될 텐데, 그분들이 바로 왕을 상대로 그 나라와 민족과 아기들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죠. 그렇게 한다고 지켜지겠습니까? 포기하는 게 빠르죠. 놀랍죠. 이 산파들은요, 그 바로 왕의 엄포 앞에서도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 주신 생명을 살리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참 우리에게 가슴 뜨거운 결과를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시작,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세요.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순리대로요, 그들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그들이 지킨다고 뭘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은혜를 흘러가게 하시고 그 민족을 지키시고 그 가정을 흥왕하게 하시며, 오늘 이 시대에도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재난과 재해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막혀가고 뒤틀려가고 누구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세상이지만, 누군가는 십부라나 부하처럼 그래도 지켜야 되고 그래도 살려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하지만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를 보호하려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살게 하십니다. 흥왕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잔악한 시기를 살면서 어떻게 거기에서 그들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죠.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들을 30년 동안 밥을 먹연 교회와 사모님이 계세요. 그 사모님이 올해 11월 4일 우리 40일절에 오실 거예요. 그 사모님은요, 30년 동안 그 노숙자들을 먹이는데요, 거기에서 거처도 마련해주고 직장도 마련해주고 또 그 안에서 노숙자들을 진짜 양육을 얼마나 성심성의껏 하는지, 그들 가운데 목회자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매 끼니를 노숙자들을 섬겨요.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터졌죠. 그게 뭡니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는 같이 식사할 수 없잖아요. 노숙자들 얼마나 취약합니까? 이 방역에. 그러니까 주변 인근에서 난리가 났어요.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였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그 안에 대거 집단으로 발생하면 그 누가 책임질 거고, 게다가 노숙자들만 아니라 이 인근 지역이, 이 서울역이 수많은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는 지역에서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확진돼가지고 퍼져가면 이거 걷잡을 수 없다, 안 된다, 그렇게 그 교회와 사모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안 된다 이렇게 욕하고 이러셨는데요, 제가 최근에 들은 바로는 지난 8개월 동안요, 그 욕을 먹으면서도 이 노숙자들 섬기는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자기가 그만두면 이 노숙자들을 지켜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두지 못했어요.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우연이겠죠?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어디 여행 가고 어디 뭐 이렇게 즐거운 게임을 하고 뭐 식당에서 이렇게 확진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지난 8개월 동안에요, 놀랍죠? 그 노숙인 현장에서는요, 확진자가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들을 지켜내려는 하나님의 또한 신기한 능력과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늘 그렇게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뜨거웠고 부끄러웠어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자기의 마음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그래서 제가 그분을 어떻게라도 좀 도와주고 싶고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고민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번 40일 철야 일주일 시작하면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지난 이틀째였어요. 이틀째 40일 철야 끝내고 저 혼자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통화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한 젊은 사람이었어요. 아직 앳돼요. 어려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통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40일 철야 이전부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꾸 자기에게 있는 것을 흘려보내라는 사인을 주시는데,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지 모르고 사실 두렵다, 이걸 흘려보내기 좀 아깝기도 하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제가 40일 철야 첫째 날 이런 말을 했어요. 봐놓고도 들어놓고도 못 본 척하는 사람이 제일 나쁘다. 그랬더니 그게 그 사람 마음에 걸림돌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튿날 현승원 대표가 와서 여기에서 그 간증을 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쐐기가 바뀌었습니다. 너 가지고 있는 걸 흘려보내라. 그래서 그때 가슴이 뜨거워져서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모으기에는 참 너무나 큰 돈이에요. 제가 군생활 군장교 3년 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을 쓰고요, 3년 동안 열심히 모아가지고 2천만 원을 모았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금액을 적금으로 모았다면 대략 10년은 적금을 부었을 거예요. 그 이튿날 저한테 사진이 왔어요. 그쪽으로 발송했다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그곳을 소개해줬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너에게 흘려보내려고 하는 사인이 있었으면 하나님 너의 마음에 그 길 또한 열어주실 거다. 그리고 제가 몇 군데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그 노숙자 사역하는 곳이었어요. 왜냐?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에요. 자기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노숙자들이나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비전을 주셨었는데, 이렇게 연결되고 목사님한테 답을 받으니 너무나 하나님이 신기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 사람이요, 자기 향유옥합을 깨뜨렸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아까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요, 그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마음을 그는 부정할 수 없었고, 수차례 다가오는 그 강권하심에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흘려보냈죠. 저는 그 사람이 잃어버린 것도 크지만 그러나 저는 기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향유옥합을 깨뜨렸으니 얼마나 큰 능력으로 그의 삶에, 그의 앞날에, 그의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가실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기한 능력을 이미 내재하셨고,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은 뒤에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저희 바로 옆자리에 있던 한 여성, 커튼을 쳐놓고 얼굴은 못 봤지만 젊은 여자예요. 아이가 어려요. 밤새 석션을 해요. 가래 호흡기 질환이 심해서 중병인 것 같아요. 이걸 계속 걸러내도 호흡이 안 돼서 계속 헐떡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목소리도 제대로 못 내는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저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조심조심 그냥 조용하면서 퇴원하는 날 나오는데요, 문 밖을 나갈 때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 커튼 뒤에 그 나약한, 그 세미한 음성으로 여성이요, 저를 부르는 겁니다. 여보세요, 혹시 예수님 믿어요? 자기 건강도 제대로 못 추스리는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 했다고 가소로운 마음. 아니요. 저나 아내는요, 그 자리에서요, 마음이 부끄러웠어요. 아니, 저렇게 생명이 시들시들 사라져가는데 저 사람의 그 세미한 음성이요, 제 머리를 해머처럼 내리치는데요, 저 사람의 그 생명력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자기가 죽어가는 이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고, 그분을 믿냐고, 그분 믿으라고, 이런 마음이 어떻게 그에게서 흘러나올 수 있는가? 우리 교회에 계시는 한 집사님이 오래전에 소천하셨지만 제가 동관교회 와서 처음 교구 사역을 할 때, 지금 10년 전이죠, 그분을 신방 갔어요. 병원으로 항암 투병 중이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제가 뭐가 있습니까? 풋내기 목사가 가서 기도해 주는데요, 웬걸요, 그 집사님의 마음에 이 기대와 소망과 능력이요, 저를 압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 입술에서 막 기도가 터지는 겁니다. 저는 온갖 계산을 하고 있는 더러운 마음인데, 이렇게 기도해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런 마음들이 속수무책 일어나는데, 그 집사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그 능력처럼 그 마음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기도가 끝나고 나오려던 찰나에 그 병실 앞에서 저기 구석에 있던 빼빼 마른 한 여자 청년이요, 그 기도 소리를 들었을까요? 저를 불렀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분에게 가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부끄럽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생명력, 이 하나님의 이 신기한 능력을 소망하며 바라보던 생명력과 다르게 저는 냉랭하고요, 저는 늘 그렇게 마음이 쓰레기 같고요, 계산하기 쉽고요, 손해냐 득이냐 이렇게 따지기 쉬운 본능을 갖고 있는데, 제가 지난날 짧은 시간이지만 제 목회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요, 그런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그 사람 만나라고 했어요. 그때 그 사람 기도해 주라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흘러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흘러갈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때로는 상황 때문에요, 제 마음의 계산 때문에요, 그 일들을 안 했던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그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죠. 나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거니까요. 그렇게 신호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흘려보낼 마음의 길이 막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능력을 흘려보낼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신성한 성품이죠. 환난 속에 누군가를 지켜내려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아낌없이 과감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 동관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멀어지고 상황이 막혀서 세상살이 때문에 이제 안 된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그냥 핑계 삼고 그냥 마무리할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에게 저는 두 가지 선물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기도의 카드입니다. 이 기도의 카드는 저희가 40일 철야를 보내는 가운데 이 기도의 카드를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나가실 때 적으시면, 자기의 기도는 오늘까지만 드리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는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계속 흘려보내십시오. 이 기도의 카드는 우리가 다 모아서 나중에 뽑게 할 겁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은 누군가가 또 마음으로 흘려보내며 기도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선순환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마스크입니다. 지난번에도 드렸지만 이 마스크를 1000장 주문했습니다. 이 마스크로 할 수만 있다면 하루에 2명, 3명 꼭 복음을 담아 전하십시오. 아니, 말 안 해도 좋습니다. 그냥 위로하며 전하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내 공짜로 드릴 수 있지만 이 마스크 그렇게 하면 너무 헐거워지고 우리가 함부로 대할지 모르니 죄송하지만 500원에 구매하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그 500원으로 구매한 금액은 저희가 다시 마스크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관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흘려보내는 성도요, 교회요. 그래서 메마른 땅이지만 하나님의 강물이 우리의 삶을 통해 넘실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